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0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성화의 삶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화의 삶. 아멘. 제가 10월 첫째 주일 설교 시간에 우리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의 단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행은총, 의인 이전의 회개, 그리고 의인과 칭의, 중생 거듭남, 의인 후의 회개와 점진적인 성화, 그리고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고 영화, 이 7단계로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생전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두 가지로 이 7단계를 요약해보면 두 가지로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두 가지. 웨슬리의 구원론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거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네. 이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네. 따라해 보실까요? 의인, 또 하나는 성화. 7가지를 두 가지를 요약하면 의인과 그리고 그 이후의 성화, 이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속회를 같이 나누시면서 이런 질문이 저에게 왔습니다. 우리 인간이 과연 이 그리스도의 완전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현실에 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완전 성화의 삶을 살고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정말 현실로 가능한 얘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오늘 그 짧은 시간 안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화란 무엇인가? 영화, 맨 마지막 단계 영화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완성의 단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삶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 그 이후에 영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영화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단계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요셉, 오늘 본문을 읽은 요셉의 일생을 공부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책을 내신 유명한 설교가이신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이 성화와 영화를 요셉의 일생을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화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요셉을 영화의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 성화로 끝날 수 있는 그의 삶을 영화의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삶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영화의 자리까지 끌고 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한 것에는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이 2024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성화와 영화에 관련돼서 책에 기술하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화는 죄악을 교정받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저는 오늘 성화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악, 내가 지은 죄를 교정받아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3절 10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했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그리하여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 옛날 야곱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형하고 싸웠던, 형을 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속이기만 바빴던, 이용하고 살긴 바빴던 그런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화의 단계로서의 삶을 살아가니까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형 에서를 내 발로 찾아가서 7번 절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야곱이 보여주었던 성화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엎드려지고 겸손함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용서와 화해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내 죄악을 교정받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첫 번째 삶입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선을 이루고.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성화는 어떤 분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이 못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나라, 그것도 아니고, 내 복음을 위해서 당장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속제물로 내 생명을 드리라, 이런 것만이 성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뒤에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귀한 간증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큰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말씀과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 능력과 그 인자하심에 힘입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 또 사랑하는 내 가족들, 자녀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화의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화는 억울함을 이겨내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3절 제가 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누구의 일생입니까? 요셉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후반부의 말미에 야곱과 요셉이 똑같이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이 있죠. 뭡니까?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야곱처럼 내 자신의 잘못된 것만 고쳐나가면서 얻어지는 고통을 통하여 내가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강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만 했다고 해서 난 성화의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때로는 이 요셉의 인생처럼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한 차원의 높은 신앙의 경지로 끌어올려지는 것이 또한 성화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주인공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 어땠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좀 답답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인생의 초반에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가 되고 팔려가고 또 나아진 듯 했으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한 대가로 감옥에 갇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장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며 오늘 말씀처럼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의 화평을 이루며 수많은 그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후손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놀랍고도 복된 삶이 바로 요셉의 형통한 삶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는 성화의 삶입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십니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가능합니다. 성화의 삶,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내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것 같고 정말 지금이 아닌 내가 죽어서 그 나중에 어떤 삶에 그때 되는 것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치부해버릴 수도 있지만 오늘 야곱과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이 두 번째 한 차원 높은 요셉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에 조금 더 가까운 관계로 더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누군가 그랬습니다. 웨슬리의 구원론에 따르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다. 기준과 자격이 너무 높다. 그러나 그 말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유혹이며 비성경적인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는 미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고 신뢰할 만한 완벽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화는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 행복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을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인데 오늘 집사님의 간증과 또 제가 드린 말씀과 또 우리 행복의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게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두 달에 한 번씩 성도님들에게 이 간증의 시간을 부탁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의 삶을 나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명, 두 명 친한 사람에게는 나눌 수 있어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같이 은혜 받고 나를 알리고 또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 없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정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생을 돌아보면서 살아온 발자취를 쭉 시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 은혜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는 겁니다. 우리 너무 바쁩니다. 우리 너무 피곤합니다. 하루하루 살기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리는 아니시더라도
때로는 가끔씩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동안 부어주셨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보호하심들을 느끼며 진짜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2절 찬양합니다. 눈물 날 일은 않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두 손을 모으시고 오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과 또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오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행복하게 사는 거겠습니까? 건강해지는 거, 부자 되는 거, 우리 자녀도 잘 되고 하늘을 형통하는 것도 잘 되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그런 1차원적인 행복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더 높은 수준의 차원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회개하고 또 변화되는 과정을 통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내 성숙과 믿음이 더 발전하고 또 우리 주변이 변화되면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입니다. 오늘 나는 이 행복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곳에 우리의 우선 가치와 순위를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진정한 행복한 삶을, 그 행복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이해하며 무엇을 우리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성공한 영화의 가정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행복의 고백과 하나님의 경단의 일기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과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좋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는 그 시간 깨닫고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위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진정한 행복이 우리 주님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은총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주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감당할 만한 시험과 피할 길을 예비하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자 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이며, 그리스도의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과 또 이후 영생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